요한계시록 20장은 고민이 좀 많은 장입니다. 계시록이 모두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종말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이 말씀을 좀 저희들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21장 전에 마지막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20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20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전체에 대한 해석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추론들이 나오죠. 이 20장을 잘못 보면 666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게 되고, 또 이 20장을 잘못 받아들이면 베리칩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또 무슨 표를 받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또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20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여러 시각에 따라 서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함의 이 마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보면 성경을 많이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추가 공지사항,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공지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의도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건 꼭 알아오십시오, 이런 것이죠. 학교 시험을, 입학시험을 예로 들면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에게 학교에서 공지사항을 띄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은 언제 봅니다, 무슨 과목을 봅니다, 준비물은 무엇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공지사항이죠. 그리고 공지사항 안에는 언제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지사항. 추가 공지사항이라는 것은 그 공지사항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추가로 말 그대로 또 달려있는 공지사항이죠. 이 공지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덜 중요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죠. 공지사항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면 유익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험을 보실 때 연필을 가지고 오시면 더 유익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볼펜을 준비해 가거나 이 컴퓨터 펜을 준비해 가야 되는 시험인 줄만 알고 그것만 챙겼는데 추가 공지사항에 연필을 준비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더 유익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장소가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차를 갖고 와도 상관없지만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오십시오, 이런 것이 덜 중요하지만 좀 알면 괜찮은 그러한 공지사항이죠. 두 번째는 넣어야 할 것을 넣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아주 값비싼 패키지 여행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 여행의 공지사항, 안내문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 들릅니다는 없어요. 공지에는 넣지 않습니다. 아주 싼 거의 비행기표만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그 해외여행에 가면 그렇게 물건 파는 데를 많이 가죠. 하루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이상 물건 파는 곳을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지사항에 그걸 다 넣지 않습니다. 알면 값이 싸지만 이런 데도 들리고 저런 데도 들리고 이런 데도 들립니다, 저런 것도 들립니다 해서 관광이 한 9개에서 10개 정도 그런 물건 파는 데가 들어가 있다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넣지 않고 살짝 감추어 버리죠. 넣어야 할 것을 고의로 안 넣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위의 것을 다 준비해야
뒤에 것을 할 수 있을 때 추가로 공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2차 면접이 어디 있나를 따로 안내해 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1차로 서류 전형에 다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2차 면접 장소를 알려주고 면접의 시간과 면접의 순번을 알려주는 뭐 이런 것들. 앞에 것을 해야 뒤에 것을 할 수 있는, 앞에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뒤에 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첨부하는 공지사항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세 번째 같은 겁니다. 중요한데 뒤에 알려주는 거. 왜 그러냐면 20장에 있는 용이라는 것은 용의 멸망과 용의 정체, 용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는 19장에 있는 용 그리고 짐승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었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19장의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20장에서 추가 공지사항으로 그 나라의 출발이며 핵심 같은 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그의 상태는 어떻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공지사항 같은 것인데요. 용에 대한 이 정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000년 동안 결박당한 상태로 잠시 활동하는 것 이렇게 공지하고 있는 것이죠. 20장은 조금 떨어뜨려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따로 보셔야 돼요. 이 20장을 시간 순서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장은 동영상이나 이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림처럼 하나에 딱 그려 있는 거예요. 이 한 스케치북 안에 칸을 나누어서 주제별로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순서처럼 동영상처럼 20장 1절이 지나가고 2절이 지나가고 3절에 1이 지나가고 4절이 지나가서 10절까지 지나간 것 이게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고요.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한 스케치북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이게 계시록 20장을 정확히 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멈춰져 있는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한 스케치북에 딱 그려져 있는 것. 이렇게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 7절, 10절이 하나의 이야기이고 4절과 6절이 또 다른 분리되어진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한 스케치북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은 1000년 동안 제한된 자로서의 멸망의 확실성, 용이 완전히 멸망한다,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저갱은 감옥인데 19장 마지막에서 나왔던 불과 유황못에 타는 곳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곳입니다. 용을 따르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곳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용을 결박시켜 가둬놓는 것은 무저갱이라는 것이죠. 다른 곳입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되죠. 무저갱은 임시 감옥이죠. 10절에 나오는 이 용이 마지막에 10절에 갇히는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과는 다른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장소는 다른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0년 동안 무적용에 가둬놓는다라는 것을 영화를 보듯이 용이 잡혀서 무적용에 가둬놓고 열쇠로 잠그는구나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갇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설명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것인데요. 19장에 있는 재림이 20장에 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건설되고 그 다음 또 영원한 왕국이 있고 19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20장에 천년 왕국이 되고 사단이 다시 놓이고 다시 잡혀 영원한 왕국이 건설된다. 이게 전천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맹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는데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다가 사단이 다시 풀려 미혹하고 세력을 모아서 큰 전쟁을 한 후에 예수님과 다시 싸워서 불못에 갇히고 하나님의 천년의 왕국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영원한 왕국이 벌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세상의 악이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도 이 악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가 다시 풀려 큰 세력을 모아서 다시 예수님과 전쟁을 하고 그때 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불못에 갇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된다. 이것이 이 성경의 계획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이 20장을 동영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 땅의 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맹점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가 뭐냐면 용은 약한 존재이다. 결국 결박되어 있다. 그러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 이런 장면을 한 스케치북에 여러 개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천사에게 결박당해 무저갱에 갇히는 용. 용이 패배하는구나. 예수님과 싸워 결박당해 불못에 던져지는 용. 용은 지는구나. 이 20장에서 있는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이것은 용이 그리스도와 싸운다, 진다, 싸운다, 진다, 싸운다, 진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용은 반드시 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싸움이 아니고 왜 우리가 앞에서 인봉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보았을 때 이 재앙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나팔재앙 따로, 인재앙 따로, 나팔재앙 따로, 대접재앙 따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반복함으로써 멸망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과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용은 분명히 죽는다. 그러면 천년이 뭐냐? 이것이 또 맹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무천년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천년이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꼭 천년이 아니라 얼마만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천년, 이 완벽하게 준비되시는 그 천년
그 시간,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우리는 이 사이를 살고 있죠. 저는 이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사단은 결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결박되었지만 우리를 협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박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힘을 써 발악을 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년 왕국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사단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에서 사람을 모아서 전투를 벌이고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도 사단이 또 힘을 내고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다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도 사단이 풀려난다면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 중에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제사가 다시 일어난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 과거에 드렸던 이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불완전했던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속죄하셨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우리는 이 사이를 살죠. 이 사이를 왜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중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은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은 중생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중생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중생을 경험한 자에게 두 번째 사망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중생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구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비록 결박당해져 있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는 저 사단이 나의 삶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그의 힘을 짜내어서 갇혀있지만 나를 어렵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중생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은혜로 거듭나 중생한 자로 둘째 사망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은혜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천년을 지지하고 그렇게 믿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중생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중생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의 놀라운 그 예배 공동체의 삶을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온전하진 않지만 그 교회를 이 교회로 살아내는 사람. 그 나라를 죽어서뿐 아니라 지금 중생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갇혀있는 사단이 발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이 중생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고난하고 핍박하여서 발악을 해서 나의 믿음을 어지럽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하지만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은 분명히 패배할 것이다. 그는 결국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지 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힘을 써 그의 큰 음성으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 콧김으로 그 숨결로 너를 유혹할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할 것이다.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중생한 자로 살지만 나에게 그 두려움을 계속 불어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흔들릴 필요가 없죠. 왜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주는 권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초림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중생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있을 수 없어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펼쳐집니다. 2018년 10월 22일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이면서 신학자가 소천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저작들을 남겼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분의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도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 유언이 뭐였냐? Let's go 였어요. Let's go.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서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그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후배들 앞에서 86세의 이 유진 피터슨 목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마지막 한 말이 Let's go. 가자.
나는 간다. 가자 예수. 어떻게 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렛츠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자. 어디를 가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리스도 아래에서 살고 이제 가는 거죠. 어디를 가나요? 4절과 5절과 6절을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 왕노릇하는 것이죠. 렛츠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 시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비교하면 잠깐이죠. 눈 깜짝할 것이죠. 우리는 용이 갇혀있다 하여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최후 발악하며 여전히 위험 요소로 우리가 방심하며 맞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갇혀있지만 그의 입김이나 그의 우렁찬 울림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죠. 용이 목숨 걸고 우리를 겁을 주려 할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뭔가요? 용은 멸망한다, 패망한다, 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시 결박당하나 천년의 통치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잠시 고통당하나 천년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이 천년의 기간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4절과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유진 피터스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 렛츠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동시간을 살면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중생한 자라. 이것이 부활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뒤에 할 얘기지만 앞으로 좀 당겨서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생이에요. 몸이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영혼이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중생한 자입니다. 이미 첫 번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인간관계가 쉽지 않죠. 그러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발악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을 좀 같이 나누고 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삶을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생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그 예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천년의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느끼기에는 고통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다 말이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아야 하는 시선과 이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 무슨 말이냐? 그가 한 사람을 보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의 삶에는 눈으로 보이는 파심과 팔리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내심이 있어요. 요셉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보내심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이 보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 중생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우선순위를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보냈고 팔렸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심이 먼저, 팔린 것이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건 팔린 게 보여요. 보내신 건 안 보여요. 보내신 건 그 삶을 다 끝내고 한참 뒤에 요셉이 왜 팔려왔지? 그가 삶에서 겪은 건 10대 중반에 겪은 건 팔린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에 가뒀다가 노예상들이 오니까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팔린 겁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죠.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가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을 애굽에서 맞이해서 고센 땅을 얻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보내심을 받았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건 나중이에요. 그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보세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팔렸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먼저면 팔린 것은요 극복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삶이 팔린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보내신 거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기 때문에. 팔린 건 두 번째 순서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뀝니다. 내가 팔렸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건 위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당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린 게 앞에 있어요. 당한 게 앞에 있어요. 보내신 게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내심이 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팔린 게 내 삶의 먼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먼저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게 팔린 경험보다 뒤로 가니까 이 보내심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위로만 되는 거예요. 위로.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보내심이 먼저예요. 보내심이 먼저면 팔린 게 뒤에 붙으면 이건 극복할 수 있고 이겨갈 수 있고 사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의 팔림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팔림이 앞에 있으면 내 인생이 팔렸으니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 위로가 된다. 끝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신앙만 갖고 있어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견뎌간데 위로받으니까 그것도 우리는 좋다고 극찬하고 훌륭한 신앙입니다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은 팔림보다 뒤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는 보내심이 먼저예요.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먼저 붙드는 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보내심이지 팔리심이 아니에요. 팔린 건 내 경험이에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건 내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냈다. 내가 너를 그 상황에 보냈다. 내가 너를 그 삶에 보냈다. 그리고 팔렸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팔림이 먼저 있으면 계속 고통받고 당하고 나서 위로밖에 안 돼요. 나를 보내주셨대. 그래도 좀 위로가 되네. 내가 팔린 줄만 알았더니 보내도 주셨대. 그런데 내 경험은 팔린 게 앞에 있어. 이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위로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도 없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만 받으면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하면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0장은 그 얘기예요. 20장은 고통받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천년왕국의 삶을 산다. 너는 이미 중생되었다. 사단은 결박되었다. 결박되었고 망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생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픔이 나의 경험이고 내 삶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네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은 뒤에 있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2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입니다. 팔림이 먼저 있고 보내심을 위로받는 자는 21장에서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장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위축됨이 없고 우리의 육신적 죽음이 왔을 때 렛츠고 할 수 있어요. 가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팔린 것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보내신 것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 말씀은 백날 위로밖에 안 줘요. 이미 세상에서 쥐어터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 하나님의 보내심은 위로밖에 안 돼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꼼짝하지 못해요. 그렇게 맥없이 살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21장에서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못 들어간다는 건 제 생각이고요. 물론 들어가겠죠. 그러나 아닐지도 몰라요. 어울리지 않는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중생을 사는 거예요. 중생된 삶을 살아요.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동시대에 우리와 살다가 간 많은 사람 지금 다 살아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누릴 거예요. 보내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팔림이 뒤에 따라
절대로 두 개가 바뀌면 안 돼요. 원래 자리로 잡아가야 돼요. 이것이 천년왕국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천년주의자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도 그 삶을 다 살아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팔린 게 먼저가 아니라 보내심이 먼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팔림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이것을 끌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시편 105편에서 고백하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도다. 우리도 똑같이 보내심이 먼저. 그것이 2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